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만남의 의미 있는 만남의 복,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만남을 보면 잘 만난 부부들은 평생을 행복해요. 그러나 잘못 만나면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을 통해서 풍성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만남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났는가? 아이고, 어쩌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상한 친구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만남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을 만나고 그가 핍박자가 변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분, 만나야 될 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고 하나님께 그의 생애가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본문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종교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진멸시키는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해당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청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런 사울의 삶에 극적인, 자기도 생각지 않는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9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하거늘.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사람은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배운 분이나 배우지 못한 분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반드시 바뀝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 30년 믿어도 안 바뀌는데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돼요. 가난한 삶이 부유한 삶으로 변화돼요. 실패한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어두운 삶이 밝은 빛으로 비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절망적인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생이 변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고기나 잡아먹는 그런 업으로 세상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중에 수사도가 됐어요. 변했잖아요.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정한 돈의 탐닉에서 평생을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평생을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을 몸과 마음이 병든 상태로 불행한 생애를 마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변화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교회 오셨다가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 구원의 주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삶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다스림을 닮아고 이끌리는 삶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완전히 승리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9장 8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그렇게 살기등등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말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기 앞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그를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살며 소망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삶이 매일매일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살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애를 써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닐까요?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어떤 힘에 이끌려 사는가? 어떤 사람은 귀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이끌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돈에, 그렇게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다 끝이 나죠. 여러분,
이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만날 때 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은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어떤 출세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냈는가? 사명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찾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사명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사명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15절입니다. 9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왜 먹어야 하는지, 여러분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은 변화되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사명을 위하여 살 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명 발견이에요. 사명이 발견되니까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봅니다. 바울의 사명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사명받은 그 사람을 헌신하게 하고 삶을 열정적으로 살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이야, 삶이 이런 거구나, 삶의 의미를 알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이 은혜를 잘 가꾸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삶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이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쉽게도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겉도는 신앙생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엉망불평하고 그런 초보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 삶의 멘토인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스승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 행축이기 때문에 설교를 이쪽 방향으로 했지만, 이 스승을 인생을 만나면서 하나님 잘 만나야 되고, 부모 잘 만나야 되고, 선생 잘 만나야 되고, 친구 잘 만나야 되고, 교회 교인도요, 아주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교회 와서 셀리더나 이상한 지도자를 만나면 어쩌면 그거 못된 건 배워갈까요? 그 만남이, 그런,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야, 저 사람은 사람 잘 못 만나서 버렸구나. 여러분, 좋은 인생의 스승을 만나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좋은 스승은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모처럼 귀한 겁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의 장군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실 때 어린 아들 텔레마쿠스를 멘토라는 선생에게 맡깁니다. 그 선생 이름이 멘토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은 10년이나 계속되었고, 오디세이는 그 후에 10년이 더 지난 후에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쿠스는 이 멘토 선생님께 맡기고 20년 후에 와보니까, 여러분, 훌륭하고 건장하고 지혜롭고 부모가 키운 것보다 더 잘 성장한 예의 바른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멘토의 지혜로운 가르침의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멘토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멘토란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의 역할을 하며 그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서 발전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좋은 선생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운동의 교회에서 목사님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 멘토입니다. 그분 하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오늘이 강은교회와 오늘의 김한배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좋은 인생의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내가 신앙교육 받고 이렇게 좋은 목사가 되어서 주의를 감당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사울이 구원받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용기의 사람, 은수까지 형제라 부를 만큼 넓은 마음을 소유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멘토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나니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성실한 좋은 부인을 만나면 행복해지고요, 부인도 가정을 잘 돌보는 남편을 만나면 행복해진대요. 학생은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선생도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고 배우려는 학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는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환자는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려고 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한자로 건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검은 색깔의 묵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만나면 나도 악해진다는 거예요. 불평한 잘하는 사람과 만나면 나도 불평형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배워야 될 스승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착한 자녀가 나쁜 습관을 가진 스승을 만나거나 나쁜 친구를 만나 어울리면 나쁜 습관을 따라 나쁜 사람이 되고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을 가진 자녀라도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좋은 습관을 가진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잘 되던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만남을 통해서 잘 되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전사님, 좋은 셀리더, 성도, 친구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좋은 선생.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바울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나니아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제는요,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전도의 대상자를 만났어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열매가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서 나를 통해 구원받을 전도의 대상자를 여러분도 이 주간에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즉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삶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불신자들을 만나 전도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0절을 읽죠.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여러분은 전도를 하라고 막 교회에서 행축하고 달란트 카드를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도를 좀 하셨습니까? 그리고 전도를 정말로 주님의 마음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구원받고 즉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는 천국과 지옥을 합니다. 사람은 한번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랍니다. 죽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장례식장에 가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런 걸 느끼고 가장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지옥과 멸망할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는 복을 받는 일입니다. 자, 시편 37편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복음을 전하여 지옥 갈 생명을 구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걸 제일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 기뻐하느냐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잔치가. 여러분 무엇을 해서 그런 기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 혼자만 구원을 받고 나 혼자만 축복받고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여 살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여 살리는 것이 아주 귀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을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간증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 있잖아요. 그래, 전에 총동원 주일할 때 내가 전도했는데요, 나보다 더 잘 믿어요. 저 사람 볼 때마다 야,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을 했다. 그게 그렇게 보람이 있대. 한 아들을 낳아 이거 키운 거와 똑같대.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비결은 전도하는 겁니다. 왜 인생에 보람이 없습니까?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양 은사를 주신 목적,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만나 그 사람을 전도함으로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하나 하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숫덩이 인생에서 건강석 인생으로 변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조엘 스넨버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대단히 감동적으로 기록해놨죠. 그런 1979년 9월 15일 그가 생후 20개월 되었을 때에 부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40톤 트럭과 추돌하면서 그가 타고 있던 자동차는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이 조엘 스넨버그가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끌어냈을 때 생후 20개월 된 애입니다. 화상을 입은 아이의 몸이 다 불이 붙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수도가가 물로 애에게 불을 끌려고 이렇게 쏟으니까 이 지지지 하는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어머니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숫덩이 같은 아들을 보며 엄마는 오열을 했습니다. 얘야, 넌 내 아들 조엘 맞냐? 몸의 85%가 3도 화상을 입고 50여 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손가락, 발가락, 코, 입술, 귀 모두가 제 모습을 잃지 않고 떨어져 나가거나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맛살을 찌푸리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엄마, 저것 봐, 외계인 같다. 더러운 가면을 썼나 봐. 밥맛 떨어져. 다른 사람들부터
외계인 취급받는 것은 육체의 고통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지러질 듯이 울어야 했습니다. 의사에게 이 아이가 조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면 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보다는 덜 아팠을 것 같아. 그 얘기를 듣는 엄마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눈물을 흘렸는데 울퉁불퉁한 자기 피부를 만지면서 엄마, 내 피부는 언제 엄마 피부처럼 될까요? 라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조엘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는 그렇게 지금 형태의 얼굴로 살아야 될 거야. 그럼 언제 바뀌어요? 천국에 가면 되지.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내일 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아이가 엄마와 주변의 부모님의 교훈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꿈을 잃지 않고 자랐습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없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축구선수, 농구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엔 산악자전거와 사격선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테일러 대학을 졸업한 뒤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18년 만에 도주했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돼 재판장으로 출두했을 때 조엘은 가해자를 흔쾌히 용서했습니다. 저는 정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정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애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저 세상 사람들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조엘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빼앗겨서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실패와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잃는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머니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좋은 선생, 엄마, 아빠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는 이 흉한 얼굴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가 아닐까요? 여러분, 비관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조엘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조엘이 은손을 용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의 눈치에 미소로 답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 엄마, 아빠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선생을,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안 되면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셀리더나 목회자가 멘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통해 구원받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서 그 죄인을 축교로 인도하는, 남을 살리고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삶의 의미를 느끼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430